그리스도인으로서 늘 마음에 갈증이 있고 또 고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언젠간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느 땐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어느 땐 충만한 것 같고 어느 땐 아주 가래서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 생각과 또 느낌과 실제적인 삶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에 도전케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믿음의 충만함으로 승리의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회당장은 회당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관리하는 일부터 설교자와 성경을 봉독하는 자를 세우는 것까지, 그리고 성전을 보존하는 일, 집회를 인도하는 모든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책임진 사람이 이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좀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에서는 아주 사회적인 지위, 상류층의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회적 존경을 받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기에 자기의 신분을 다 포기하면서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딸이 이제 병들어서 죽어가는 위기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청하여서 부탁하오니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딸을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그 분주한 가운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요청을 하는 그 간구에 지금 회당장과 함께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고 있는 그 길이 얼마나 먼 시간,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으로 가시는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민하던 아파하던 여인을 만나 고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사건 앞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더 큰 감격과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는 것도 영광스러운데 예수님께서 12의 혈루병을 앓는 자를 고쳐주었으니까 자기의 눈앞에서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더 큰 감동이 생기게 된 겁니다.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님과 빨리 지금 집으로 가서 내 아이를 고치시면 내가 아이의 걱정 없이 아이와 함께 행복한 생을 살겠다고 하는 미래를 꿈꾸는 그 꿈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빨리 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 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그 길 가는데 그 집에서,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근심과 걱정에 붙들린 그 삶의 얼굴을 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서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오셔서 예수님을 힘들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야이로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눈앞에서 12의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는 이적도 보여주셨는데 이제 내 집에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집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아이가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고 하니까 이 야이로의 마음에는 절망감과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난다.
내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야이로의 마음의 변화를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엎드려서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여정에 주님이 고치시는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또 목격함으로 그 믿음이 충만해졌습니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됐다는 흥분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기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그 순간에 이 야이로에게 믿음은 다 사라지고 두려움만 남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살아난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요청에 동행하시는 분이고, 동행하는 그 과정에 믿음을 격려해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식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고치고 저가 살아난다고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는 왜 믿음이 식었을까요?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는데, 믿음으로 날마다 강건한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왜 식어질까요? 처음에 뜨거웠던 그 믿음, 처음에 불타오랐던 그 믿음이 왜 우리는 식어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믿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격려해 주시면서 믿음을 뺏어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도전하면서 믿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절망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뭐예요?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사람들은 상식에 붙들려서 산다는 거예요. 상식에 붙들려서. 사람이 죽으면 이젠 끝 아닙니까?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회당장이 믿음이 식어진 것은 상식이에요. 상식에 벗어난 것을 직면하게 되면 믿음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작은 파도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쯤이야 하고 돌파해 나가죠. 그냥 항해하죠. 비바람과 폭풍을 앞서면서 큰 비와 바람에 배가 요동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이젠 끝났구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식 속에 갇혀 있으면 상식의 이상이 되는 것, 상식 이하의 것을 직면하게 되면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거면 바다가 잔잔하면 항해 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파도가 치고 지금 그 폭풍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개가 낀 가운데 또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항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상식을 넘어서기를 원하지만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 사람들은 절망한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있을 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딸이 죽으니까 상식의 삶에서 그냥 머무르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이 상식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상식에 넘어서는 일을 맞이할 때는 믿음이 줄어들고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왔고 믿음으로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오늘 48절 말씀에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렇게 선포했는데도 그 말을 들은 야이로는 자기 인생에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니까 그 믿음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을 없어지게 하는, 믿음을 빼앗아가는 게 뭡니까? 상식이에요. 상식. 믿음의 역사는 뭡니까?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상식에 붙들려 있지 말고 상식에 갇히지 말고 상식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야이로는 상식에 붙들릴 때 절망한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상식에 많이 붙들려 있습니다. 현대과학의 시대에 상식에 붙들려 있어요. 과학적인 사고에 붙들려 있어요. 합리적인 사고에 붙들려 있어요. 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론적인 걸 벗어나면 그것을 믿질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 과학적인 시대에 과학적인 상식과 지식에 붙들려 있는 우리들이 믿음을 갖기 어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을 넘어서는데 우리의 믿음은 상식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상식을 넘어서는 얘기 하시잖아요. 죽은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잠잔다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상식이 아니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비웃었대요. 조롱했대요. 여러분, 그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이지 않다고, 논리적이지 않다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역사와 능력 앞에서 우리는 합리성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아니냐는 말이에요. 합리성 속에서는, 이 상식 속에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이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상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상식이 나쁜 것이 아니라, 상식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가림막이 된다는 거예요. 상식은 육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뭐예요? 상식을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에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믿음에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상식에 갇힌 사람과 상식의 노예가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나를 묶어놓은 사람이 믿음으로 굳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말씀에 묶어야 돼. 주님께 묶어야 돼. 우리는 상식에 자꾸 묶이고 세상의 과학에 묶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볼 수 없고 체험할 수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야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의미가 뭡니까? 너 이전에 믿음으로 하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나에게 오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믿음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믿음의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표적을 붙들라. 그 믿음을 붙들라. 약해지지 말고 처음 가졌던 그때 그 믿음을 붙들라고 이 야율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뜨겁게 믿었던 그 믿음, 식어지지 않는 불타는 그 믿음,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 시간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그 뜨거운 믿음이 우리 다시 회복되고 그 믿음에 붙들려서 사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식으니까 뭐예요? 두려움과 근심과 절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늘 걱정의 소리예요. 염려의 소리예요.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처음 뜨거운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식어진 믿음의 삶 속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너 믿음으로 오지 않았느냐? 믿음을 너가 보지 않았느냐? 믿음의 역사를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처음 가졌던 믿음을 굳게 지켜라.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질 거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때 내가 너희에게 주고 너희의 믿음의 주인 나를 바라보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식에 갇혀 있으면 믿음의 연약함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잔다 그러시니까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 야이로가 있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죽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힘들게 하지 말래요. 부담스럽게 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잠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데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예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들려줘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 부정적인 얘기를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비웃으니까 그 비웃음에 같이 참여하고, 다른 사람이 죽어서 이제 끝났다,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그 소망 없는 걸 그냥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나를 붙들어 매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은 부정적인 소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붙들 땐 소망과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때 우리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부정의 이야기, 그리고 안 된다는 이야기, 정죄의 이야기,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늘 생명과 길과 빛이 되시는 영향을 공급받으며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늘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공급하시는 생명을 공급받고, 소망을 공급받고, 위로를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게 될 때 우리가 믿음에서 빼앗기지 않고 믿음에서 더 굳게 서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절망한 야이로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믿으라, 그러면 내가 역사를 본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믿는 야이로,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믿음을 붙잡았던 야이로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50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 얻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잔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 야이로를 데리고 딸에게 가서, 야이로의 딸에게, 잠자는 그에게 일어나라 명령을 하고 소리할 때 이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고, 그래서 먹을 걸 갖다 주어라, 먹고 생명이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놀랬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고,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놀랬다. 그래서 56절 말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했습니다. 놀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은 놀라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뭐에서? 상식에 붙들려 있던 상식이 아니구나, 상식을 깨뜨림으로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안 된다, 끝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깨뜨리면서, 되게 하시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이런 상식을 깨뜨리고,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깨뜨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상식이 깨지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권세가 나타나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을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에 우리가 경계를 하고 더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의 주를 바라보며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리게 될 때,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 바꿔서 얘기하면, 처음 가졌던 그 믿음 끝까지 붙들라, 그리고 너에게서 믿음을 뺏어가는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에 너의 마음을 주지 말고 내 말에만 너의 마음을 묶어놓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오늘 믿음을 가져도 흔들게 하고 요동치게 하는 환경을 우리가 늘 만나게 되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믿음으로 도전케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상식을 깨뜨는 놀라운 권세를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성령 수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부어주시고 치유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병든 몸이 고침받고 우리의 상한 심정이 치유되고 우리의 온 인격이 성령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시는 존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격려하시며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를 누리시고 치료를 받으시고 회복이 되시고 온전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날마다 믿음에 굳게 선 승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존귀한 삶이 이번 성령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 세워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